네, 오늘은 전도서 1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전도서는 이제 유명한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1장 2절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전도서가 단순히 지혜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적당히 이렇게 참고하려는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시고 무게 있게 들으시고 그리고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고 믿음과 순종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전도자한테 맨 처음 이제 말을 시작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통 오해를 하기를 인생 만사가 모두 허무하다 이거예요. 허무하니 다 해봤자 필요 없다. 살아봤자 뭐하냐. 뭐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허무주의 비슷하게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바로 뒤에 3절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뭐가 유익하냐 이거죠.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 애쓰고 수고하는 그 수고들이 헛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헛된 수고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알지 못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긴 하는데 그게 그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뭐 이게 뭔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 애를 썼나? 후회하게 될 그런 수고들을 평생 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수고도 헛되고 저런 수고도 헛되고 헛수고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하려는 말은 우리가 그런 헛된 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를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그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이제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걸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 수고들, 그런 모든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고 헛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헛되다고 하는 것은 인생 자체가 헛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를 우리가 평생 이루기 위해서 이런 수고 저런 수고 막 하는데 그런 모든 수고가 대부분 이제 헛되다 하고 이제 그런 단식인 것이죠. 그 헛된 헛수고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 그것을 위해서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는 수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연 만물의 어떤 그 반복적인 끊임없는 수고와 우리의 반복적인 끊임없는 수고가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뭐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5절 보시면 해를 보면 해는 뜨고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요. 동쪽에서 맨날 일정한 시간 되면 뜨잖아요. 그 하루 종일 일정 시간 비치다가 또 저녁 되면 해가 져요. 그리고는 밤 지나고 아침 되면 또 떠. 그럼 저녁 또 오죠. 이게 막 끊임없이 계속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반복. 그렇게 해도 참 피곤하겠다. 매일 떴다가 지고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야 길어봤자 뭐 100년 살기 어렵지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막 끊임없이 쉬는 날도 없어. 참 끊임없이 계속 하는구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래도 바람도 마찬가지죠. 바람도 이렇게 불잖아요. 남쪽에서 막 불다가 바람 방향이 또 계절 되면 바뀌었다가 동으로 서로 남으로 그러다 다시 또 계절 바뀌면 또 뭐 남풍도 불고 계속 이제 시절 따라 이렇게 불었다가 저렇게 불었다가 제자리로 왔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부는데 뭐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모든 강물, 세상에 강이 굉장히 많죠. 긴 강, 짧은 강 많은데 그런 강물들이 전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전부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다 흘러 들어가요. 세상에 그 많은 강들이 열심히 이제 강물을 흘려보내는데 그래도 바닷물은 차질라나. 계속 해도 끝이 없이 계속 보내는 거죠. 바닷물을.
7절에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강물은 그리로 연하여 계속 흘러갑니다. 8절에 모든 만물이 참 피곤해 보인다 하는 거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고 또 하고 해도 끝도 없어. 우리 인생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해가 아침마다 떠서 저녁에 지듯이 우리도 아침마다 눈을 떠요. 아침마다 해가 딱 떠오르면 우리도 눈을 떠요. 같이 눈을 떠가지고 밥 먹고 막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출근해요.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막 돌아다니고 앉아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해가 질 때 되면 다 퇴근하잖아요. 와가지고 저녁 먹고 좀 쉬었다가 또 자. 피곤하니까 자야지. 아침에 해 뜨면 우리도 또 눈 떠 같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람도 이제 이렇게 불었다 저렇게 불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뭔가에 바람이 불면 또 뭔가에 집중해 살아요. 저게 중요하다 싶으면 막 그걸 합니다. 시간도 막 돈도 다 쏟아붓고 하여튼 몰두를 해요. 열심히 하면 그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지치기도 하고 시들해지기도 하고 또 다른 데 빠져가지고 또 열심히 합니다. 바람 방향 따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또 지치고 뭐 한계가 느껴지면 또 다른 것도 뭐 하다가 취미생활도 바뀌고 관심사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는 또 한참 지나서는 잔에 하다가 그만뒀던 거 또 해. 그죠? 또 제자리로 와가지고 또 그것도 하다가 또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뭐 운동을 했다가 다이어트를 했다가 뭐 드라마에 빠졌다가 뭐 했다가 쇼핑 다니다가 여행 다니다가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바람 따라 가듯이. 그리고 이제 모든 강물들이 열심히 흘러서 바다를 채우려고 흘러가잖아요. 근데 우리도 우리의 모든 관심과 돈과 시간을 다 쏟아부어서 뭔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원하는 바 그걸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해도 이제 됐구나 라고 충족한 만족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거죠. 해도 부족해. 안 돼. 최고의 바둑 고수들, 이세돌이니 해도 부족한 거죠. 지금 해도 기계를 못 이기는 거잖아요. 그 AI 바둑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보니까 최고 고수들도 9단 되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AI 바둑을 지금 두는데 보니까 3점을 놔도 쉽지가 않아요. 3점 놔도 잘 못 이기더라.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바둑을 두는데 쫄아가지고 9단이 쫄아가지고 이게 너무 고수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당장 어떻게 칠 것 같은데 쩔쩔매는 거예요. 3점을 놔도 잘 못 이겨요. 참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뭐든 안 그렇게 음악이든 가수들도 그러고 하여간 사업가도 그러고 재벌도 그러고 우리나라의 삼성 대단해요. 최고잖아요. 그죠? 세계 30대 기업 중에 우리나라 딱 하나 들어간 게 삼성이에요. 대만에도 하나, 중국에도 화웨이 몇 개 있던데. 그 삼성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하지만 세계 기업 가운데 나가면 또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최고의 유수한 기업들에 비하면 못 따라가죠. 구글이니 이런 거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 해도 끝이 없어. 그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면 오죽하겠습니까? 해도 만족할 만큼 되질 않아. 음악을 해도, 노래를 해도, 운동을 해도, 아무리 가꾸고 다이어트를 하고 성형수술을 해도 최고의 탤런트들 따라갈 수가 없죠. 해도 끝이 없다 하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죠? 만물이 참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채우려고 하지만 참 만족감이 없듯이 우리도 평생을 해도 정말 만족감은 없고 끝없이 그렇게 매일매일 평생을 그렇게 반복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참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다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만족이 없어 우리가. 귀는 들어도 차질 않아.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게 막 20대 초반에 왕돼가지고 한 10년 사이에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한 거거든요. 아프리카 북쪽에 이집트, 이 마케도냐 이쪽 해가지고, 그다음 아시아까지 막 인도까지 막 순식간에 그렇게 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대제국을 건설한 예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20대에 그걸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누리는 거죠. 누리다 별로 못 누리고 이제 몇 년 못 누리고 이제 죽죠. 30대, 33세 죽은다, 4세 죽은다. 그렇게 일찍 죽으니까. 그렇게 죽을 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손 다 내놓고 관 밖으로 손 내놓고 사람들에 다 보게 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진짜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다 두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도 족함이 없고 차지 않으니 평생 반복적으로 애쓰고 수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유명한 구절도 있잖아요. 1장 구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무슨 맥락에서 그렇게 하느냐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반짝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야, 이거 기가 막힌 생각이야. 이거는 전 예전에 없던 일이야. 이러면서 막 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추구하죠. 그러니까 새롭고 기발하다는 생각, 보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으로 일을 막 열심히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인류 역사 속에서 과학과 기술도 발전하고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조금 더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우리 사는 걸 보면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본성과 관심사,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시대와 상관없이 마찬가지인 거죠. 4,000년 전 아브람 시대든지 3,000년 전에 다윗 솔로몬 시대든지 2,000년 전 그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든지 지금 21세기 현재든지 간에 사람들은 늘상 원하는 것이 많은 돈을 벌어서 좀 많이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많은 것을 좀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거고, 그리고 가능한 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호령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존중을 받으면서 좀 행복하게 우아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시대와 상관없이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고, 힘이 있는 자와 약한 자가 있고, 가족 관계는, 부부 관계라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4,000년 전이나 툭탁거리고 부부 싸우고 그런 건 마찬가지야. 좋아서 연애하고 애 낳고 똑같아요. 직장 일터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리고 잘 못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은 큰 소리 치고, 막 못하는 사람 맨날 기죽어 지내고, 그리고 10대 하는 일이 다 비슷하고 배우느라, 그죠? 20대 다 결혼하고 애 낳고 직장 일 시작하고 다 비슷해요. 그러다가 또 경쟁하고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다가 나이 많아지면은 다 은퇴하고 기운 없고 그러다 죽어가는 거죠. 다 똑같아요. 그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좀 다른 것 같죠. 문화나 기술, 문명이 좀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반복이 되는, 전쟁도 마찬가지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이건 정말 기상천외한 새 거다 싶은데 그것도 본질상 다 그런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익혀진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건축물을 짓고 막 100몇 층짜리 짓고 감탄하죠. 큰 건물을 짓고 감탄하는데 4,000년 전, 5,000년 그 피라미드 보세요.
지금도 그거 지으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렇게 큰 돌을 어떻게 갖다가 쌓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해를 못 해요. 불가사에 해당하죠. 그런 게 많아요. 그 남미의 마야 문명 그쪽에 보면은 돌을 이렇게 쌓아서 성벽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임짬이 없어요. 돌을 어떻게 그렇게 깎아서 그렇게 정확하게 쌓았는지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외에도 뭐 희한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할 기술력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래 있기 전, 지금 뭐 나라들이 대단하지만 미국도 대단한 힘을 갖고 있지만 옛날에 그 2000 몇백 년 전에 알렉산더는 그런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잖아요. 그때 뭐 다 말 타고 다니면서 기껏해야 차가 있나 비행기가 있나 다 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일들을 해왔다 하는 것이죠. 세상은 다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장 12절에 나 전도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왕이 돼요. 이스라엘 왕 지난번에 그 영상 보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왕, 그리고 1장 1절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렇게 하거든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신학이 발전하면서 뭐 액자 형태가 어떻고 뭐 간접화법, 직접화법 이래가면서 이거는 솔로몬이 아니고 솔로몬의 이름을 빌어서 뭐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 솔로몬이 쓴 것이라고 다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한번 보시면은 1장 16절 성경 한번 보세요. 1장 16절 보시면 성경에 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이런 구절은 거의 솔로몬의 말투예요. 그죠? 솔로몬 외에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없죠. 솔로몬의 말투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지은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지혜자가 이 앞에 전도 자문 같은 경우는 뭔가 세상에서 좀 더 지혜롭게 의롭게 복받으며 잘 살기 위한 어떤 처신의 지혜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 전도서는 그것보다도 뭐랄까 그 인생의 변두리라고 해야 되나, 지혜의 한계 끝에 있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도 뭐 지혜롭게 잘하면 복도 받고 일도 잘하고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지혜롭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지혜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끝에 있는 그 지혜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거죠.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엄청 수고를 하는데 그런 수고들이 끝에 가보니까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 뭐가 진짜 중요하냐를 지금 얘기를 해 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을 따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고 성공도 하고 복도 받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면 그 끝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뭐가 진짜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전도서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은 솔로몬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1장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생하는 모든 것을 연구하며 살핍니다. 다 살펴요. 솔로몬이 열왕기 상거기 보면은 솔로몬이 뭐 자연과학 저술도 많이 했어요. 동물에 대해서 뭐 나무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쓰고 뭐 자연과학적인 그런 글들도 많이 쓰고 많은 지혜들을 써요. 잠언들을 써요. 그리고 뭐 거기에 아가서도 있고 뭐 전도서도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글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죠. 잠언, 전도서, 아가. 그 외의 것들은 없어졌어요. 굳이 뭐 성경으로 넣을 그것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그런 것들을 남기시고 성경에 수록되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씀이고 반드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아주 귀한 최고의 지혜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얼마나 통찰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기억력도 좋고 해서 하늘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펴. 해 아래라고 하니 하늘 아래라고 하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최선을 다해 살펴봅니다. 그렇게 보니까는 결론은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많은 수고를 끝없이 반복적으로 정말 피곤하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다 살펴본 거죠. 다 추론을 해본 거죠. 했더니 결론은 이는 인생사 모든 게 정말 괴로운 일들이다. 끊임없는 반복, 수고, 괴로운 것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래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수고하게 만드신 거죠. 반복적으로. 만족감도 없이 해결 없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괴롭게 살아간다 하는 것이 그걸 깨닫습니다. 자, 그걸 깨닫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게 하실까요? 왜 끊임없는 반복, 수고하고 이 괴롭게 이렇게 하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해놓고 이렇게 심술궂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지켜보시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 가장 앞부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많이 보여드렸죠. 또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장 17절에 자, 거기 보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영원토록 살도록 그런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장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줬지만 동산 가운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고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지엄하신 경우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선악과 보면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 생각, 하나님 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내가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기억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어기고 그 뱀이 와서 꼬드기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따먹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교만이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교만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언약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거죠.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된 거라고. 하나님의 형벌인 저주를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3장 17절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교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땅은 이 땅에서 뭐 과일도 나고 채소도 나고 그러는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와서 그거하고 실험해가면서 제거해가면서 농사를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될 거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쉽지 않다 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죠, 일하는 게. 그렇게 애쓰고 반복적으로 애쓰고 수고를 하는 거죠. 가시덤불 엉겅퀴를 헤쳐가면서 씨 뿌리고 막 가물면 물 대고 막 이래가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먹고 살다가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을 것이다. 사형을 선고를 받은 거죠.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안 죽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게 된 거라. 죽음, 우리가 죽어간다고 하는 그 속에 늙어지고 쇠약해지는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다 죽는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결국 죽음의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뭐 조상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형벌 가운데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며 헛된 수고도 많이, 헛된 수고하는 이유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헛된 수고가 없어요. 아담도 마찬가지, 하와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갔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죽지도 않을 뿐더러 헛된 수고도 안 했을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헛된 수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귀에도 기울이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니까 헛된 수고가 대단히 많은 거죠. 대단히 아주 많은 거죠. 가물에 콕 닿듯이 정말 의미 있는 수고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 그건 영원히 남겠죠. 그렇지 않은 거는 정말 헛된 수고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전도서 말씀 보면 전도서 1장 12절에 이는 괴로운 것이라 13절부터 보죠.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생하는 우리 인생 모든 일들을 연구하며 살펴보니까 정말 지혜와 통찰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쭉 살펴보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피곤하고 힘이 든 거예요. 정말 다 애쓰며 사시잖아요. 연세 드셔도 애쓰시고 애들도 애쓰고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애쓰지 않는 연대가 없어요. 다 애쓰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생의 본질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그 보면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인가요? 잠깐만. 이때, 그죠? 1장 16절.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지혜를, 진짜 온전한 지혜를 알길 원했던 거죠. 그리고 또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 지혜의 반대잖아요. 이런 걸 좀 명백히 구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문에도 보면 전부 그렇잖아요. 지혜자는 이렇고 미련한 자는 이렇다고 대조를 하잖아요. 자문이라는 말뜻 자체가 대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니까 정말 온전한 지혜, 그리고 정말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 이거를 명백히 해가지고 사람들 알려줘서 정말 좀 복되게 고생 안 하고 잘 살게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이렇게 되질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혜와 미련한 것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걸 좀 듣고 정말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지혜의 길로 가고 미련하다고 하는 거 안 하면 좋을 텐데 듣지도 않고 들어도 건성건성 듣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미련한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화를 계속 자초하면서 사는 거를 이 지혜자가 쳐다보고 있으니 야, 내가 말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네. 허탈한 거죠. 그리고 온전한 지혜가 찾아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찾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진짜 핵심적인 게 뭐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 2장부터 해가지고 막 이제 좀 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이것도 허무하고 저것도 허무하고 헛수고고 그런 얘기를 해요. 지혜에도 한계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 쭉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가 진짜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해요. 물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해드릴 수도 있지만 내가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지금 뭐가 진짜 중요한지는 지금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일장이 지금 이런 문제의식을 지금 제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수고들의 평생 수고 헛되다 하는 거예요. 헛되다 하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인지 지금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도서를 한 장 한 장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2장밖에 안 돼요. 짧아요. 당장 다 읽을 수도 있어요. 직접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가?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이 2장, 3장 다 해놓은 게 있으니까 유튜브에 좀 찾아보십시오. 재생 목록에 전도서. 그러니까 맥체인, 죽전, 전도서 이러면 딱 나올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쫙 한번 하나씩 좀 들으면서 읽으면서 답을 좀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남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설교만 듣지 마시고 직접 보셔야 돼요, 성경을. 직접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이게 다 조금씩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은혜도 되지만 그 인간적인 것들도 섞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순수한 물, 생수를 마시고 싶으면 성경을 직접 봐야 돼요. 성경 설교를 듣고 설명을 듣고 강의를 듣고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가지고 직접 보셔야 된다니까요. 직접 보셔야 돼요. 직접 보시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직접 얘기를 하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니까. 내가 들어서 은혜 받는 거하고 내가 직접 봐서 은혜 받는 게 이게 달라요. 직접 보고 직접 은혜를 받을 줄 아셔야 돼요. 그죠?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에게 주시는 감동을 직접 드려야 돼요. 그 우리가 설교는 목사님이 은혜 받은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은 물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지만 그러나 직접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주시는 감동이 따로 있다니까. 그건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직접 은혜 받는 게 있다니까. 그거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도 해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근데 그런 말씀들이 좀 많아야 돼. 그 어떤 분들은 그런 게 몇 개 안 돼요. 맨날 뭐 30살 때 뭐 몇 살 때 받은 은혜 평생 울고 먹는 거예요. 직접 은혜를 잘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매일 보시면은 은혜 받는 말씀들이 그냥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럼 뭐 말씀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게 된다는 게 그런 뜻인 거죠. 그죠? 그런 것이 진짜 자기 믿음이 되고 자기 지혜가 되고 자기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확신이 되고요. 여러분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걸 매일매일 읽고 매일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 넉 장씩 이렇게 맥체인 쭉 보시면 그날 우리가 필요한 말씀들이 다 있어요. 정말 꼭 필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내용들 꼭 경다에 또 한 줄씩 적어보시고. 성도 여러분, 성경을 직접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시고 밝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